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제가 제일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과 별개로 우리의 개인의 육체적인 상황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좋은 결과들, 이게 상관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 그렇지 않은 쪽에 저는 요즘 계속 있습니다. 지난 제 개인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10년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의 시간, 그 기간 동안 많이 어렵고 쉽지 않았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도 어렵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저렇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들기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재정적인 도움도 받기도 하고 저의 이제 사역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알아가기 이제 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계속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한 분 이상이에요. 신사도 운동 계열에 계신 분들과 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국 교계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 계열에 있는 분들과 만나는 거는 저에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과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으로 온 겁니다. 고객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코칭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애니어그램을 같이 하더라도 이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고 신사도 운동 중에서 이제 은사주의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많이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거죠. 부흥회라고 했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 부흥사협회 해가지고 부흥회를 주로 잘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만나보면 저랑 안 맞아요. 어, 어, 그분들 계열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하는 운동하는 어떤 영적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최고 중요한 관심사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언 사역이더라고요. 예언 사역.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 예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프레딕트하는 거, 예측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일반 계시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면 그런 예언 사역은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우리는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면에서는 그런 일반 계시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특별 계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배운 데인데 특히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가르침에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개인의 미래. 개인의 미래는 특별한 그걸 알게 되면 그 특별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미래를 알고 깨닫고 어떤 기도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게 간절하기도 하고 너무 필요하기도 한데 그 모든 일들은 특별하면서도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동화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인형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넌 특별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중한 존재임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자기를 존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담은 동화 제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합니다. 저도 특별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특별합니다. 특별한 분들이 지구에 몇 명 있어요? 80억 명이 있어요. 특별합니까? 평범합니까?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함과 평범함은요, 거의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함에 관하여 너무 매일 필요는 없는데 이 예언 사역, 신사도 운동에서 예언 사역 또 그 외에 다양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에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거죠. 문제는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의 개인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또 미래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복권의 번호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어쩌다 한 명에게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죠? 복권, 로또인가? 뭐 이거를 사면은요, 늘 1등이 되는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복권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을까요?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아무나 다 되면은 다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줘요. 그 동네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서 너는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영화적 재미죠. 그래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너무 올라오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복권을 당첨시켜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당첨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 1달러짜리 샀는데 다 모든 사람이 다 다니까 이제 뭐죠? 50센트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 붙었는데 다 1등이 되는데 결국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원한 1등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만의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나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지만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것만 하면 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도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1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온 신비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자기 자랑만 하고 아주 싸납고 그 몸에도 그 좀 약한 모습, 좀 비실비실한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풍채도 별로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나타난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고린도 교회가 금방 넘어간 거예요. 금방 넘어가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막 화도 내고 여러 가지로 막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배가 파산하였고 매도 39대의 매를 여러 차례 맞아본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 분노, 자기의 순수성을 주장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나는 신비 경험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데 한 3단계의 천국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울이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신비한 능력, 신비한 경험을 해본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였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7절인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나를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나름대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에게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을 주는 육체의 약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직도 바울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이걸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사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 이거를 막 말로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도 약점이고 상처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정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 약함을 사랑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픈 손가락은 겸손함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란 말만 들으면 어떤 분이 너무 멋지게 이야기하셔가지고요. 아직도 우리는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더니 아유 훈련이란 말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함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존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멋진 김동석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나를 통하여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제가 전주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 모임에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러 갔어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하는 워크숍은 한 8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2박 3일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면 어려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한 4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4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만은 뭐 해보자 하고 이제 갔습니다. 원래 기초교육만 하는데도 한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심화과정 한 40시간, 또 나중에 전문가 과정, 또 뭐 강사 과정 40시간, 45시간 이상 필요해서 한 2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만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맛볼 수 있고요. 계속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짧게 했으면 좋겠대요.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들은 2박 3일 동안 한 6, 7분이 모이셔가지고 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약간 시큰둥한 마음으로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별로 기대가 없죠. 이미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걸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지 애니어그램은 동그란 카드, 네모 카드를 골라서 그 카드를 통해서 지금의 상태,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나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살펴보고 발견하는,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 설명하더라도 6, 7분이니까 한 40분이 금방 가요. 1시간 정도가 설명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선교지 가서 두 아이를 얻게 되는데 두 아이 다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선교지 나가는 게 어려운데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선교지 나갔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자체도 어려우신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몇 분을 제외하거든요. 카드를 고르시면 이만큼을 골라오셔요. 그래 골라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본질적인 특징과 별개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 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분도 카드를 굉장히 많이 골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한 3시간 정도에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 드릴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거 그러면서 자기 카드를 골라보는 거예요. 이 9가지 중에. 그 중에 그러다 또 설명을 더 듣다가 요건 나는 아니네 하면 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카드가 자기의 카드입니다. 그 자기를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계신 분들이 함께 저의 설명을 듣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서 자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번인 것 같아요. 좀 아리송하지만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5번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저는 6번인 것 같아요. 저는 7번이 확신합니다.
저는 7번을 잘 하고 있는 8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아이 엄마, 선교지에서 아이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하는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아이도 하나님께 보내게 되어서 정말 상실감으로 힘들어했던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애니어그램 7번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9가지의 설명들을 들을 때 다른 설명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저는 7번의 설명이 저건 나다, 저건 나다 라고 계속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7번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자기의 7번 카드를 한 장도 못 골랐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기의 카드를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엊그제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삶이 어려워서 학대를 경험해 가지고 카드를 못 고른 상태인데, 이분은 자기 카드 말고 나머지 8개 카드를 잔뜩 골라 갖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쓴 거고, 그리고 그 10년의 어간의 자녀들의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얘네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키워왔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삶, 정말 7번, 애니그램 7번은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막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7번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하여 살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이런 분은 미안해요. 죄송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은 웬만한 분들이 아니면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땐 그분이 맞아요. 저는 정말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마음이 안 아파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도 그런 생각 당신만 있나? 나 당신 말고도 많지. 그런데 그날은 그저께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저는 애니어그램 5번인데 5번답지 못하게 위로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런데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2박 3일 내내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했고 이미 위로와 회복이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의 위로는 별로 뭐 안 받아도 괜찮은 상태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한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신 것 같아 보여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12장 10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견뎠을까요? 정신없이? 아니에요. 사역 내려놓고 밤에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약함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기뻐하노라. 이거는 자기 고민만 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 너 기뻐해. 그러면 아주 그건 폭력이에요. 그러나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불편해요. 저는 아직 자랑할 단계가 안 됐어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려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전히 경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직 힘이 있구나, 할만하구나 하고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애니어그램적으로 볼 때 애니어그램 2번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2번에게 권하는 말씀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덕목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도 사랑 못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돕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지혜로운 권면이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2번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어그램 5번이 저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지식과 노하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값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꽁꽁 싸매고 나눠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분석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그런 성품에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을 애니어그램 1번에 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9번은 게을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거절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게으름을 회개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번이나 7번이나 8번이나 4번이나 다 각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약함이 존재합니다. 그 약함이 우리를 자꾸 숨기고 억압하고 내가 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요, 약자를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특히 소수자, 마이너리티, 소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하게 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걸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역차별 논란이 나와요. 약자를 돕는데 기존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약자인데 왜 손해를 보지? 그걸 받은 사람들도 고만 줄도 몰라요. 당연하게 권리로서 법적으로 받는 거니까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는 기회가 되면 약자를 괴롭히게 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약함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자가 돼야 돼요.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그 환경이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또 그 안에
모순되는 일이 자꾸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져서 강한 사람들, 특히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면 영화 같은 데서는 그것이 굉장히 통쾌하고 짜릿한 일종의 그 해피엔딩과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내가 강해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해져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순환이 계속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강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순서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던져진 것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도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뚝 서서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만들어주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자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테네로 도망갔다가 아테네에서 나중에 더 도망간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정말 소중한 그런 지역의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 문화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상업적인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금방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걸 이익을 그들에게서 이익을 보려고 거짓 선지자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미 바울이 복음 전한 그곳에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한번 야단도 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또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왜 그렇게 읊어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교회에게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이루어가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방법은 쾌락이에요. 탐닉이에요. 쾌락과 탐닉으로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쾌락과 탐닉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약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새롭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크고 놀라운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크고 놀라운 일 하고 싶지 않으면 작고 놀라운 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에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바꾸시는 기적들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26년이 획기적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다듬어서 이제 됐다, 한번 또 써보자 하시는 그런 또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26년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마음을 다하여 복을 빌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